성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온전한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불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의 가운데서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그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말씀하셨고 그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 새벽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 믿음의 청지기들, 축복의 청지기들이 다리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의 소원들 가지고 저의 앞으로 저희들이 나가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살고 성령 따라 살고 그리하여 오늘도 성령의 열매 맺으며 말씀의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손들 다리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천군을 동원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을 주님께서 자녀들을 붙드시고 내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저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화요일 화요 성경 공부로 모이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사람이 가르치고 사람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은혜와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님 우리의 위대한 스승 되시고 찔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알려주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한 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먼 거리에서 오고 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발걸음을 주의 종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4절 출발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댔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예레미야의 뭐예요? 부르심, 예레미야의 소명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할 때 어제 아침에 예정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 예지냐, 예지, 예정이냐 이런 말을 제가 좀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예정, 예지론자인 것입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그를 세우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신적 기운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선지자직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의 결정권이었다? 하나님의 결정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갓난아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기엔 내가 너무나도 미숙합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자세예요. 이게 무슨 자세냐면 겸손의 자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큼 교만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아멘.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누워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눕고, 왼쪽으로 누워라 그러면 왼쪽으로 눕고, 네가 오른쪽으로 누워서 며칠을 지내라 그러면 아멘, 오른쪽으로 누워서 며칠을 지내고, 왼쪽으로 누워서 며칠을 지내라 그러면 왼쪽으로 누워서 며칠을 지내고, 나의 입에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넣어주면 그 여호와께서 넣어주신 그 말씀을 가서 선포하는 것이 참 선지자예요. 자기의 뜻이 없어요. 자기가 어떠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메시지를 그 입에 두면 그것을 가서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언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보시고 명하신 것을 그대로 전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끔마다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너무나도 귀엽고 예쁘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자 할머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아빠 그러면 아빠, 엄마 그러면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 따뜻해요 하고 따라 하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너의 입에 말을 줄 것이니까 너는 가서 그 말을 명령하면 된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되게 싫다, 너는 아이가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해서 너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의 그 말씀의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든지 그 말씀을 너는 그대로 가서 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하라, 내 말하라, 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23장 2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겨가 어찌 알고 가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 말만 하면 된다. 아멘. 가서 그렇게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8절 말씀 부를게요.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 때문에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무엇한 생각이 나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다가 가려고 할 때도 여러분들이 약간 찾아오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 여행을 갈 때도 약간 이게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누구를 믿냐면 가이드를 믿어요. 여행 가이드를 믿어요. 아 그렇구나. 내 가이드가 나를 잘 여행에 행복한 가이드가 되게 해줄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두려움들이 찾아오거든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재정적인 두려움, 또한 가정의 행복이 깨어질까봐 염려하는 두려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살이의 두려움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압박하고 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겁내지 말아야 돼요. 그 두려움의 문제들은 이미 누가 아시냐? 주께서 아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 찬송가 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인생길 나홀로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 인생길을 승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러서 내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 너는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새 땅, 여러분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이심이라 라고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병신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명령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어떠하겠다? 함께하는 거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혼자 밤길을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엄마 무서워요. 저는 갈 수 없어요. 무서워서. 그러나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가야 엄마 손 꼭 쥐었고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 손을 꼭 쥐었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무서워요, 안 무서워해요? 무서워하지 않나요? 에스겔서 2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지옥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이러한 이 8절의 말씀을 가리켜서 소위 말하는 격려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격려의 말씀은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도 보면 두려움을 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17절 말씀에 보면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 1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두려워케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다른 어느 예언자보다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받았고요. 그 핍박은 동족에게서 받았던 핍박이거든요. 이런 순환의 길에 나설 그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핍박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 보장의 방법으로 그와 같이 계셔서 그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을 우리는 최후의 명령, 지상 명령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에스겔에게도 이러한 격려의 메시지를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뭐가 찾아오면 근심 걱정 이 찾아오거나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뭐가 찾아오면 두려움을 주는 영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야 돼? 내가 예수를 때려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야지어다. 두려움은 말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서 두렵게 하는 나를 무섭게 하는 그 두려움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불로서 소멸될지어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승리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9절 말씀을 풀어보면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는 그 제단에서 그 빈숯 알죠? 제단에서 빈숯을 입에 대면서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정한 자로다. 이 부정한 입술에 여호와의 빈숯이 내 입에 닿았다. 그러면서 그 입술을 가지고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전파하는 선지자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누구와 빈숯이 아니라
여호와의 뭐가 닿은 거예요? 손이 닿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의 전능자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내 입술을 대시며, 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시며,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 말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도 주님 말씀만 전하고 살면 돼요.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불평하라고 그래, 감사하라고 그래, 감사하라고 그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 보면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는 뭐하고 감사하라. 알기는 잘하는데 생활 실천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곳에든지 이 여호와의 내 입에 여호와의 손이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능자의 손이 내 입을 대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병든 자 만나면 여호와의 손이 내 입에 있으니 병든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선포하면 나야 나요. 왜? 내 입에 누구의 손이 있으니? 전능자의 손이 있으니.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왜?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내 입에 부었으니 병든 자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귀신아 예수는 떠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하고 하며 선포하면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일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이사야에게도 이사야 6장의 6절에서 7절 말씀에 실제의 경험인 것처럼 이 예레미야에 있어서도 실제의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가 누구냐면 구약학자 중에 최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이사야에게 체험했던 그 체험 사건이나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이 체험 사건은 실제적 사건이다. 그러면 오늘도 성령께서 내 입술에 오셔서 성령께서 나의 입을 이 성대를 사용하시고 내 혀를 사용하셔서 방언케 하시는 역사들이 있지 않나요?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이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내가 안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러한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미디어라산나레비 성령께서 주신 메시지요 하이스비드 보르 보이 보리스리 가리스리비라 발레 성령께서 나의 동네를 주장하시고 내 입술의 혀를 주장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말하는 증거나이다. 비올리 카디올루스네 비올라 가리레알라바 올리스니라 파이어. 사랑하는 중아 이 새벽에 네가 성령에 따라 말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에 누구를 만나든지 내 말에 성령에 따라서 말하고 살고 비콜라 라이스니 비올라 가리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예레미야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셔서 여호와의 손을 대주셔서 여호와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는 예언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예레미야의 장엄한 인직식이었다. 람게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이제는 내가 내 말하고 살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여호와의 그 손이 내 입에 됐으니 나는 이제 여호와의 말만을 한다. 그러니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제 선지자로서의 인직식이 임했다. 람게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려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언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대로 그는 나가서 선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초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접근해 오셔서 내 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손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네가 아이라고 생각하는 너의 모습이 아니란다. 나는 내 손을 입에 대며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너의 성대를 사용하고 네 생각을 사용하고 네 마음을 사용하고 네 의지를 사용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드려야 해서 성령이여 사용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때로는 예레미야의 입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9절의 말씀에도 그의 입의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때로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말 반석을 부수는 방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어서 뭐가 된다? 즐거움이다. 내게 있어서 뭔다? 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있어서 때때로 뭐가 되고? 방망이가 되고. 세 가지를 기억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있어서 뭐가 되고? 즐겁고, 때로는 뭐가 되고? 불이 되고, 모든 것을 싸르는 불이 되고, 모든 바위를 깨뜨리는 뭐가 되고? 방망이가 된다. 할렐루야. 10절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뭐하고? 세우고. 할렐루야. 성령님은 오늘도 오셔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전히 깊은 진멸로 대하시며 예레미야의 소명을 이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의 그것이 하고 장대한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소명은 평범하고 친밀하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그 사역들을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평소의 신앙 자세기로 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열방 여러 나라의 만국의 예언자로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5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뽑고 파기할 것이다. 너에게는 파멸할 것이다. 넘어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통해서 그 잘못 세워진 것이 있으면 다 뽑을 것이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파괴할 것이다. 파멸할 것이다. 넘어뜨릴 것이다. 왜? 나의 입을 너는 뭘로 가졌기 때문에? 불로 가졌기 때문에. 나의 말을 뭘로 가졌기 때문에? 방망이로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의 말씀은요. 파쇄, 부수는 거 기능과 세움의 기능, 건설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파괴와 건설은 항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좀 이렇게 메시지 자체가 온유한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좀 강한 메시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뭐 매일 듣고 있는 성도들이야 뭐 우리 목사님 설교 늘상 그렇지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되지만, 그러나 제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강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괴가 먼저고 건설이 다음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차량운행하면서 저 일단 1구역, 2구역 이런 곳에 쭉 가면 이게 다 어떻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세웠던 건물들은 어떻게 하고 샥 하게 되고 파멸되고 다 쓸어버리고, 2구역은 최고 많이 올라와 한 5층 이상이 올라왔어요. 쭉쭉 뻗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렇지요. 한 40몇 층까지 거의 45층까지 지어져야 될 그 아파트니까 엉망이 건설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옛날에 마귀 습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이나 습관이나 관습이나 언어 생활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 생활, 옛날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쓸어버려! 싹 쓸어버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세우는 것으로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러한 동사에 그들이 돌아와 그 다음에 동시에 그들이 돌아와 재건국하며 다시 선민이
송지에 심어줄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옛 도시 예루살렘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는 싹 바벨론을 통해서 뭐하고 쓸어버리고, 그리고 70년 이후에 새롭게 와서 건설하고 심고 다시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 예루살렘 땅에 임하기를 기도했던 것이지요. 하여튼 이로써 예레미야의 소명은 완성이 될 것이다. 그 소명은 압도적이고 순간적이었으나 그의 사명은 이제 지고 간 예레미야의 일생의 험준한, 이게 몇 줄의 예언 같지만 이 예레미야의 험준한 일생을 보는 뭐예요? 서곡에 불과해요. 서곡.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서의 52장까지 이 말씀들을, 이러한 것들을,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도 참 훌륭한 선지자지만 예레미야를 사용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오늘도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의 입에 손을 대시며 말씀을 넣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도 말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영광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유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